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 문을 닫아버렸다. 너희 자신만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들어가는 사람마저 막고 있구나.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정작 누군가 개종자가 되면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앞을 못 보는 인도자들아, 너희는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다. 이 어리석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 금을 더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는 또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제단에 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앞을 못 보는 이 사람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제물이냐? 아니면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제단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성전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시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바치면서도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을 못 보는 인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아멘. 네, 우리가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추상적인 어떤 좀 복잡한 어려운 개념이라면 그것을 이제 그 개념을 이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이 아닌 것을 비교하고 대조해서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찾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이제 큐티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마태복음을 쭉 순서대로 우리가 같이 읽어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의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병과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티칭을 해주시죠. 가르침.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적과 사역 플러스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제 갈등하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저희가 후반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여정으로 이제 가시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더 핵심적인 가르침을 하시지만 또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어서 나중에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이제 시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7가지의 이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삶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의 가르침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화가 있느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죠. 그들이 왜 화가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선자라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부르셨죠.
성경에서 위선이라는 말은 이제 보통 처음에 원어적으로 가면무도회, 그러니까 이제 가면을 쓰고 이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이렇게 위장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위선이라는 말에서 원어로 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삶을 살아가든 간에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내면의 동기가 다른 것을 위선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동과 그 안에 율법을 왜 지키는가, 그 내면의 동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주님의 용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즉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 행사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이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써 자신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좋은 위치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죠. 이러한 것은 결국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즉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나의 행위로써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자기 자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지금 이야기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아예 막는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15절에 두 번째 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정작 누군가 개종자가 되면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다. 네. 예전에 그 한참 가족 오락관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유행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예전에 TV 보시면서 가족 오락관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청팀, 백팀 해갖고 두 팀이 나와서 이제 TV에서 서로 팀으로 이제 경기를 하는데 그 중에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사회자가 첫 번째 사람한테 속담이나 문구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옆에 사람들한테 말로 그거를 전달해서 맨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처음에 들었던 문구나 속담과 똑같이 말을 하면 이제 그 사람이 그 팀이 승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전할 때 그냥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팀원들이 헤드폰을 끼죠. 그래서 거기에 음악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입모양만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옆에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뭐 어떤 경우는 메시지를 진짜 너무 잘 전달해서 끝까지 똑같은 문구를 전달해서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그 게임을 볼 때 재밌는 것은 중간에 한 사람이 단어나 문구 하나를 이렇게 잘못 삐끗해서 전하기 시작하면 그게 옆 사람한테 갈 때는 훨씬 더 이제 왜곡돼서 전해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제 최종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는 완전히 전혀 다른 그러한 문장을 단어를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것을 통해서 중간에 그 메시지가 변질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막 웃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게임을 했던 게임을 보여주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진리다, 이것이 정말 옳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옮길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요 속의 외침처럼 더 2배나 악한 지옥 자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열심이 더해지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마음의 만족을 얻고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배고픈 사람이 서로 음식을 먹겠다고 달려들면 어떻게 되죠? 아니면 어떤 특정한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의를 노력으로 얻으려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떳떳함을, 올바름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즉 상대적인 비교 우위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 안정감을 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 삶 속에 만족을 얻지 않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이외의 불완전한 것들로 내가 내 안에 만족을 얻기 시작하는 사람은 계속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더 강렬한 자극을 이제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 안에 만족과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경쟁적으로 전투적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 내면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사람으로부터 사람의 인정 아니면 그 일을 좀 더 탁월하게 내가 이뤄냈다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주의적인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더 열심히 더 많은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보면 거기에서 위로와 안식과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탈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인격이 파괴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이제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동기에서 잘못된 진리에서 근거한 열심을 내는 그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16절 이후에 21절까지 22절까지 맹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맹세에 대한 이야기. 이 바리새인들이 맹세를 할 때 어떻게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납득이 안 가게 맹세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금을 걸고 맹세를 해야 지킨다. 그리고 제단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 어떤 예물을 가지고 그것을 걸고 맹세를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굉장히 세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어떤 계약을 맺거나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을 내가 다시 꼭 갚겠다. 내가 만약에 이 돈을 못 갚으면 이제 귀금속을 저당을 잡히든지 아니면 전답을 걸고 그죠? 이렇게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즉 내가 뭔가를 약속을 할 때, 내가 신뢰를 형성할 때 세상에서 값어치 있는 것을 걸면 그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제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한 사람이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에 목숨을 걸고 그것이 귀중하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맹세를 한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삶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적인 것이 세상의 금이 제단에 어떤 재물이 올라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맹세를 통해서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본인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결국은 아이러니하게도 보여주는 그러한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아예 맹세를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것이지, 어떤 다른 것을 걸고 맹세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아직도 내면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23절에 보면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합니까? 11조의 계명에 집중해서 그 11조를 내는 그 계명의 요구사항을 넘어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도 따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11조를 바칠 때 향료의 재료로 쓰이는 것들, 즉 작은 약초들까지도 11조를 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11조 계명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넘어서 세세한 것까지도 다 지켜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순예배나 아니면 소그룹 성경 공부할 때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뭐 자주 하진 않지만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즘엔, 예전에는 뭐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그냥 월급 해갖고 그냥 예전에는 큰 봉투에다가 두툼하게 10,000원짜리를 넣어서 이렇게 받았던 옛날 시절이 있죠. 그러나 요즘에는 이 월급이 오면은 월급 명세서가 나옵니다. 명세서에 보면은 뭐 본봉이 있고 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뭐 통신비가 있고 자녀 교육비가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 그러면 자, 하나님이 10의 1조를 바쳐라 그러면 본봉에서 11조를 떼서 드리는 것이다. 수당은 빼고, 네. 아니면 뭐 출장비 빼고, 네. 그래서 어디에서 어느 선까지 내가 11조를 떼서 드려야 될 것인가. 네. 근데 어느 선까지 내가 11조를 바쳐야 되는 것이 옳은가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의 내면의 동기에는 과연 내가 11조를 겉으로 하는 행위와 그 11조를 내가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의도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좀 더 좋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다, 메리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율법적인 동기, 즉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동기에서 뭔가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11조를 통해서 축복과 번영을 받을 수 있다. 한국교회에서 이 11조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신앙의 전통으로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이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 주일 성수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굉장히 기복적인 동기에서 11조를 변질시킨 경우들이 있어요. 즉 11조를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 11조를 안 하면 벌을 받는다, 그리고 11조 잘하는 사람은 봐라, 세상적에서 성공하지 않았느냐, 또 하나님이 다 나중에 채워주신다. 네. 근데 구약에 보면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율법을 보면요, 11조의 정신이 뭔가, 왜 하나님이 11조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이 11조의 정신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정의와 자비와 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역개정에 보면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수출의 10분의 1을 내는 것인데 3년에 한 번씩 이 11조가 어떤 대상들에게 쓰였냐면 우리가 보통 구약에서 얘기하는 4대 취약계층,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이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11조의 기본 정신은 사회에서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소유 이
소외된 계층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 정의라는 단어,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200번 이상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정의,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차별 없이 공평하게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을 적용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법을 똑같이 적용해서 처벌도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미슈파트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들이 받을 만한 고유한 권리를 받게 해줘야 된다. 즉 징벌이든 보호든 보살핌이든 모든 사람, 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각 사람이 미슈파트, 공정하게 그것을 줘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고아, 과부, 이방인, 가난한 자들이 결국은 그 사회에서 똑같이 공평하게 받아야 될 그 보호와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0의 1조를 떼서 그들을 섬기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가 나의 번영을 위해서, 나의 어떤 잘됨을 위해서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정의를 그러면 실천하기 위해서 정의의 내면의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헤세드, 즉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헤세드의 사랑으로, 긍휼로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정말 이 사회 가운데 올바른 관계를 사회 가운데서 만들어내는, 즉 믿음이라는 것, 신이라는 것, 결국 올바른 관계, 의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신앙을 위선이라고 규정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 형태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모습의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질,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정말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그리고 나의 신앙 가운데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과 나의 내면의 동기가 다른 적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채 열심으로 내가 뭔가를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라는 생각에서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